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엄청나게 깁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아마 이제 딱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우리는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 말씀은 찾아보면은 유튜브 가운데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떠났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껴주셨지 하는 그 마음들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다시금 우리는 함께 걷는다는 것이라는 겨울 집회의 주제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을 살피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함께하는 삶에 대해 나누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난주에 살펴보셨던 그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다들 안 오셨었나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인가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아마 여러분이 모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참 흡족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자면 지난주에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있었습니다. 양떼를 잃어버리고 양떼 중에서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 중에서 그 한 동전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양과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아들과 같이 귀한 존재였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결혼할 때에 남편이 그 아내에게 주는 결혼 집착금이며 결혼의 한 가지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그것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은 이런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마치 잃은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처럼 기뻐할 텐데 너희는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내 친구와 내 이웃이 맞느냐? 라고 물었던 장면이 아마 조금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그 배경 하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들었던 모든 말씀을 새롭게 잊어버릴 만큼 우리에게 이 일주일이 길고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우리 교회는 지난 금요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참여한 많은 지체들이 많은 유익을, 은혜를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도 이러한 자리에 끊임없이 참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 청년된 여러분께서 이 화성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이 주체가 돼 가셔야 합니다. 주역이 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이렇게 챙겨주는 그 어른들이 영원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도 이제 어른이 돼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더욱 젊어지고 생기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3월 18일에는 우리 청년부가 주관하는 금요 기도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색 무취의 청년의 시절이 아니라 강렬하고 화려한 청년의 시기를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은혜의 시작이 있던 반면에 세계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침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곧 우리나라의 리더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함께 이어오는 겨울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냄에 벅차서 그 하루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살아가는 이 하루가 누군가는 실제적인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이 시간과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시고, 그렇다면 이 시간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왜 찬양을 하게 하시는지,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 청년부 가운데 나를 남기셔서 아직 청년 공동체에서 교제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들, 드라크마와 양의 비유를 떠나서 이제는 가장 직접적인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동전도 양도 그렇다 칠 수 있다고 할 만한 비유이죠. 자신의 실제적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비유를 조금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아빠, 엄마,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있잖아요. 그거 죽은 셈 치고 저한테 미리 좀 주세요. 하는 것이죠. 어차피 돌아가실 거 그때 가면은 내 나이도 너무 늦고 나도 늙을 거고, 나 젊을 때 좀 즐겨보고 싶고 젊을 때 좀 뭔가 더 해보고 싶으니 죽은 셈 치고 나한테 그 유산을 미리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요구에 그 아버지의 반응이 더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께 이 소리를 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못 나오는 분이 반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 돌아가실 거 저에게 돈이나 좀 주고 저 먼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훈육을 하던 두들겨 패건 고쳐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냥 별 말 없이 그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 첫째 목, 둘째 목 나눠줍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이 재물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해외로 갑니다. 이때도 해외 가는 걸 좋아했었나 봐요. 해외로 가가지고 이 돈들을 엄청나게 써 제낍니다. 뭐 도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일한 힌트는 그 첫째 아들이 이 둘째 놈은 창녀랑 그 돈을 다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했던 거 보니 음란하고 성적인 것에 이 돈을 다 허비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서 어려워질 것 같은 그때에 어려운 일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하필 모든 돈이 떨어졌을 때 둘째 아들이 가 있던 그 해외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완전히 어려워졌고 돈도 없고 심지어 이제 먹을 것도 없었던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같이 된 게 아니라 그냥 거지가 되었죠. 심지어 자기 나라를 떠났죠.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기가 돈을 흥청망청 쓰던 창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사정사정한 다음에 어떤 사람의 종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시킬 게 없으니까 그럼 밭에 들에 나가가지고 돼지나 쳐라 하고 그 일을 맡깁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같이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을 먹은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돼지한테 줄 것도 안 준다는 것은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이었다면은 의미하는 바가 더 심각해집니다. 돼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부정한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부정한 돼지, 심지어 닿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부정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그 부정한 돼지조차 먹는 그 음식, 그 부정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못 먹는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치욕이었던 것이죠. 부정하다 여겨서 보지도 않았던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마저 못 먹게 된 이 사람의 모습, 말 그대로 궁핍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쥐염 열매마저 구하지 못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극단적 상황이 되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매끄럽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굶어 죽을 때가 돼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아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을 때 되면 아버지한테 가고 싶을 수도 있지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왜 그 전엔 가지 않았을까요? 돼지치게 될 쯤에 갈 수도 있었잖아요. 막 우리는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었나 보지. 세상 어느 면목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죽은 셈 치고 재산을 달라 합니까? 미리 더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가지 않고 있었어요. 요 이유에 여러분이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그러면 가서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어떻게 내 잘못을 말씀을 드려야 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로 해달라 그러면 쫓아내겠지? 나를 종으로 여기시옵소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덜터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집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아들은 자기가 준비해놨던 회심의 카드, 제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종으로 여기소서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은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열면서 이 말씀이 거의 끝이 나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를 잠시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있을 때 그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즉,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금 돌아올 만한 그 지역을 향해서 그 길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죠?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이고 부당적인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아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아버지는 가지고 있었으나 돈을 달라고 나 나가겠다고 했을 때 징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써가지고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저 아들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이러면서 사람 써가지고 야, 돈도 뺏고 강도도 막 만나게 하고 막 쟤 어떻게 해서는 다시 돌아오게 해, 이게 아니라 아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결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받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잖아요. 다 돈을 받는 것도, 이 나라를 떠나는 것도, 아버지를 떠나는 것도, 이 돈을 마음껏 흥청망청 쓰는 것도 모두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버지 품밖에 없기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나의 욕심입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기다려왔으니까 너무나도 반가우니까 그렇게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그 옛날 서방이건 동방이건 희한하게 모든 이 법이나 예절 같은 게 동일한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 뭐 사대부, 양반 이런 사람들은 막 뛰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천박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난도 이렇게 가죠. 천천히 가죠. 그런데 서방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이 나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귀족들이건 아니면은 양반들이건 권력이 있는 계층들은 뛰거나 이러는 것들을 굉장히 해선 안 될 행동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가서 그 아들을 붙잡습니다. 이 아버지의 달리는 이 걸음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그의 소유를 받아 나선 이 아들의 죄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떠났습니다.
이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심지어 이 집을 떠나고 나라를 떠났기에 더 이상 이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이 아버지보다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한 자가 있었다면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등지고 그 아버지를 죽은 셈 치고 떠났던 그 자를 돌로 치고자 한다면 돌로 쳐도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즉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어떻게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에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하여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떠한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게끔. 혹여 돌을 던지는 자가 있거든 자기가 막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돌을 맞게 되면 그 던진 자가 죄인이 됩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서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가져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를 떠난 그 폐륜적이고 죽어 마땅한 자식이 아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지위를 회복시키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세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은 자신을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다 상관없이 지위를 회복시켜버립니다. 아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흔치 않아요. 성경은 그냥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면은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게 맞지, 갑자기 그 전에 뭐가 나오죠?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런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최선이 아버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아들은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을 말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의 최선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악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는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극명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꾸만 하나님을 나의 한계와 나의 기준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한계로 어떤 것들을 뛰어넘습니까? 본질이 바뀔 수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꾸 육체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선지자인가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죄인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하러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보다도 그냥 간단한 것들, 와, 빵 저만큼 5개 막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5,000명을 먹이네. 와, 너무 대단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느냐?
야,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정합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회복은 요 정도일 것 같아.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즉시 그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살피면 이제 이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잊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큰아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이 장면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딱 보시면 형제네. 형제가 이럴 수밖에 없지. 남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화나고 빡치는 건 당연하지 이러면서 막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큰아들의 화가 나 있는 지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 그 동생이 돼지와 뒹구르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던 그 동생이 지금 아버지에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더니 아버지, 어떻게 저 자식에게는, 저 죄만 지은 자식에게는, 저 쓸모없는 자식에게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 자식에게는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정확히 무엇과 유사합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배경. 둘째 아들은 누가 보아도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저 예수 또 죄인과 저러고 있네? 메시아가 아닌가 봐. 이 장면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들을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뒷말을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첫째 아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서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니 어떻게 저건 저렇게 반기고 나에게는 이런 반김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까? 라며 역정을 내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지만 모두 첫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은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군가를 비판할 권한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거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이 첫째 아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죠?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러는 겁니다. 아니,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안 다니고 청년부 생활도 열심히 안 하던 애가 이렇게 딱 나타난 겁니다. 근데 심지어 성공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지꼴이 돼서 나타났으면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성공을 딱 해서 나타났어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드는 생각이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주무시나요?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아니, 지금 분간이 안 되세요?
누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인지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빨리 저놈 벌하시고 나에게 빨리 복을 주세요. 이 마음 드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든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죠? 그가 어떻게 돌아오든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가장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만족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바라보는 것이 소냐, 염소 새끼냐, 양이냐, 아니면은 뭐 비둘기냐, 이러고 앉아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그곳에 함께함으로써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완전히 사회로 다 나아가게 되겠죠. 각자의 직업이 다 다르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목자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진짜 주일날만 되면은 내가 저 강도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서 섬겼는데, 교회에서 막 주구장창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쁨으로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 나는 세상에 보기에 시원찮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외제차 세단을 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자체는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항상 이런 것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약간, 교회 활동과 신앙을 조금만 접어놓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멋진 배우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다른 것을 선택해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삶이죠. 지금 첫째 아들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해서 기쁘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에만 급급했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종의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빠의 일을 막 해줬습니다. 엄마의 일을 막 해줬습니다. 시간당 페이 쳐가지고 요금 청구하시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최저 시급이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공짜로 부려먹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들 수당 해가지고 이렇게 막 청구하시나요? 아니죠. 왜죠? 자녀니까요. 자녀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용돈을 더블로 받아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그냥 아들이기에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왔듯 나도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기에 그냥 그 필요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가끔 힘이 들면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이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정당한 페이를 요구하지 않죠. 그러나 누구는 요구하죠? 자녀가 아닌 자는 요구하게 되죠. 여러분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한 다음에 저는 열심히 일했으니 만족합니다 하고 집에 가지 않죠. 왜? 나는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에 계약된 사람이니까. 이것이 이 시대적 상황으로 올라가면 종입니다. 종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어떤 대가냐?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먹을 것을 줍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을 허락해 줍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잘 들으면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아들이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건 방구석에 자빠져 자고 있건 내 자녀라는 것이죠. 나에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많은 페이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 못한다고 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는 그 자녀의 삶.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아들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페이를 요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찬양팀입니다. 4.5의 성적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제가 임원입니다. 주님, 좋은 일자리, 연봉 3,500 이상의 그런 일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게 쉴만한 물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족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재밌죠.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잘못하고 돌아와서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고 있고, 아버지 옆에 계속해서 있었던 첫째 아들은 스스로 종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으나 그 두 아들은 스스로를 두 종놈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회복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이 돌아오건, 불신자가 여기에 다시 와가지고 가입을 하건, 그들이 어떤 직업과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요구가 있지 않은 사랑, 완전한 사랑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는 그냥 교회에서 열정페이로 일해라,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너 그러니 강도사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 청년부 나와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입고 그 감격에 겨운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대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오는 것이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다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이죠. 여러분은 사랑의 전달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배경과 환경에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무엇에도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마땅히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향해 그리워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바쁜 일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기가 개강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바쁜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나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그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최상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강권합니다. 그 어떤 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때문에 이 신앙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종으로 하였는가, 자녀로 하였는가? 나는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기 원하였는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는가?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종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만 급급했던 삶이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들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을 딸로 부르신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은 종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욕심냈지만, 아니 이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년 일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